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6절까지 읽어봤지만은 그냥 쓱 읽으면 아 그렇구나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구석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보면은요. 먼저 오늘 7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합니다. 이 법의 효력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빚을 지거나 그것 갚을 길이 없고 또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자살하잖아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그냥 죽는 것 외에는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율법으로 인한 정죄, 율법이 계속 우리의 죄를 집어내고 넌 이것도 죄다 죄다라고 우리를 정죄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율법은 이제 그 원래의 기능만 잘 발휘하면 되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은혜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때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1절에 보면은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법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또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로마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입니다.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법의 일반적인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 원칙에 대해서. 그래서 이 법이란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만 효력이 있다.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율법의 한계성과 어떤 제한적인 효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의 예를 듭니다.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자, 이거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도 이게 허용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구속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신의를 깨트리면은 도덕적인 법적인 책임이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남편이 아주 그냥 그 폭군 같은 남편이 칩시다. 근데 이 남편이 여자하고 같이 사는데 조금도 잘못되는 걸 용납하지 않는 그런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먼지라도 요만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살림살이가 아주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가차없이 폭력을 행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남편 밑에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여자가 못 견디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도 용서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는 무조건 가차없이 전부 다 야단을 맞고 야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 남편과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율법은요, 완벽한 법이에요. 선하신 법입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는 순간 전부 다 꼬투리 잡힐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율법이 매일 우리를 정죄한다고 칩시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더 많이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더 많이 죄를 지적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만 하겠냐고요. 나만 할 수가 없지요. 예. 그리고 율법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변하지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여기서 남편이 죽으면은 그제서야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만약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율법은 죽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편이 죽으면 감사하겠지만은 남편이 죽지를 못하니 내가 죽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는다라고 해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나 혼자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신 거예요. 그 죽음 때문에 우리도 죽게 되었고 다시 예수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때요? 율법이라고 하는 진짜 폭군 같은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계속 오해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아이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오해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율법은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맞습니까? 이거를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배우자로 우리가 매어 살 때는요, 우리는 실패와 좌절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조금 지킨다라고 해서 거기서 자신만만해서 내가 아주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상태는요, 율법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은 1%도 해당 사항 없는 거예요. 그것 좀 지켰다라고 해서 내가 뭐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뭔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싶을 때 다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내가 완벽한 줄 알고 아니죠. 이거 1%가 뭡니까? 율법은요 알면 알수록요 율법의 배우자로 매어 살 때는요 실패와 좌절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도저히 그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무능하고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만날 때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라는 곳에서 우리가 절망을 하게 된다고 했죠. 내가 지옥 가게 되었구나. 어찌할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를 붙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 또 한 번의 이 좌절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구나. 이거를 처절하게 느껴야지만이 그제서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비하면은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율법이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인간의 실체인 겁니다. 그 여기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요. 다 죽어야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이게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게 속하기 이전에 우리 상태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그 은혜로 내가 얼마나 큰 놀라운 변화를 내가 갖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고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체성에 맞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려면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진 자야. 죄의 문제 네가 하나 죄를 뭐 안 지었다라고 해서 가능할 것 같아? 아니다. 그 다음은 그러다 보면 나중 가서 전부 다 우리는 이 율법 앞에 다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할 때 죄의 싹을 지불하게 되는 근거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이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 그리고 이 육신이 있을 때는 가만히 내비두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다 들이미는 거예요. 이것도 죄잖아 저것도 죄잖아. 죄의 싹을 우리에게 품삯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갚을 길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그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삭시 사망이 아닌 거죠. 죄의 삭시 이제는 하나님의 은사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이거를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왜? 이건 결국 가서는 우리를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벗어나는 방법은 그냥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건데 율법은 죽을 수 없으니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가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 아래 있을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그 사망의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종국에 가서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된다. 그래서 이 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남편의 죽음으로 아내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율법의 구속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절대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먼저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사전에 죄를 유산시키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다가도 내가 깨닫지 못해서 지은 죄도 있을 것이고 또 알면서도 육신이 연약해서 지은 죄도 있을 것이고 그건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율법의 그 저주 아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벗어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결정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속죄의 은혜 이것이 결정타예요. 이것만이 마지막에 우리가 코너에 몰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최후의 무기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죠. 그러니 이 신칭의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그냥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평생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우리를 살리는 이 카드인 거예요. 이걸 꼭 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요 우리는 다 죽어요. 율법 아래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대단하고 이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구속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말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율법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율법 때문에. 무슨 율법?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은 율법 아래 예수님이 나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는 것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게 된 겁니다. 영원한 죄값으로 인한 사망에 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이고, 그 의로우신 분이,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의 순종의 삶을 사셨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율법의 선고, 율법의 그 형벌 아래다가 자기를 두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가 스스로 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선고를 내리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처형을 당하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명을 뒤집어 썼지만은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율법은 선고를 내리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근데 그는 우리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당해야 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은,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이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는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죄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자,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이거는 죄다. 어떡할래? 계속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 안에 끝까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 이러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나오게 되고,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바에서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룬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룬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율법으로 인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었고, 율법의 정죄에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이런 우리 율법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만약 우리 인간이 율법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제 그래서 5절에 가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이게 좀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 율법대로 사는데 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나?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몇 가지 열매는 맺힌 것처럼 보였겠죠.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전부 다 죽음이에요. 아, 이렇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저래도 살지 못했네.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안 죽었어. 그럼 내가 충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지 못했으니 그 또한 죄다.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이 죄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벗어날 길이 있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계속 사망의 열매만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에 묵은 것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것으로는 이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모세 율법에서 해방되어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율법에서 그리스도께로 영적인 소속이 완전히 옮겨진 겁니다. 이런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진정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죽은 아담의 가지에 붙어 있어서는요,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 옮겨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우리가 투자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신령한 부유로 남게 되고, 그리고 또 하늘의 상급도 있고 면류관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사망의 열매만 맺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러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때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과거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은 효력을 발휘하죠. 우리의 몸에 계속 죄를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아까 다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만 딱 있으면은요,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육신이 끝날 때 우리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의 값을 아무리 우리에게 요구를 해도 우리는 이미 지불했으니까 떳떳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지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